네, 우리 오늘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우리 주기도문의 이제 그 마지막을 향해서 가는 그 간구를 함께 같이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뭐 정리를 한번 또 다시 한번 해보죠. 하나님은 하늘에 있고 우리는 땅에 있어요.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도달하려고 하는 시도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이에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까지 한번 올라가 보자.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겪게 되고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은 무엇이죠? 혼란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돼요. 강림하셔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라는 존재 자체가, 이 세계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셔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비슷한 말 같은데 다르죠? 자, 누가 원하셔서 이 세계가 만들어졌다고요? 하나님이. 누가 원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셔야 그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 누구라고 말씀드리죠? 제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어요.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됐어요.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나의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함께 부르는 이름이다. 그 이름을 우리가 중요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이렇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나라가 임하십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하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우리를 위한 간구라고 말씀 드릴 수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십시오. 우리의 삶이 서로 복수하고 증오하고 우리에게 일어난 그런 아픔과 슬픔과 우리에게 일어난 그런 원한들을 끝까지 잊지 못하고 그 원한이 또 원한을 낳고 복수가 복수를 낳는 그렇게 자멸하는 삶으로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용서의 길로 하나님이 가지고 오시는 새로운 길로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 간구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번 한 주 동안 사시면서 그런 용서를 위한 기도를 좀 이렇게 드리셨나요? 용서할 일이 많이 있으셨나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오늘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 이제 그 기도를 함께 같이 또 우리가 몇 주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 앞에 좀 드리고 싶어요. 이 앞에 불을 좀 꺼주시겠어요? 우리 예담 형제님이 좀 도와주시겠어요? 요 조명만 끄면 그래도 좀 나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시험이 없는 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이미 시험이야. 이미 고통이에요. 애가 엄마 뱃속에서 빠져나올 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가장 큰 극심한 고통이 그 아이를 낳는 고통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애가 겪는 고통은 엄마가 해산하는 고통이 한 20배쯤 된대요. 그러니까 말로 표현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시험이 없는 날은 없어요. 오늘 정말 우리 그 박재 자매님이 다시 또 우리 복귀하셔서 우리 피아노가 또 이렇게 두 대가 같이 하니까 얼마나 참 이렇게 좋은지 몰라요. 그렇죠? 여튼 우리 제자매님, 네, 축복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우리가 시험 때문에 시험에 들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보면 늘 우리 가운데 그런 도전이 있죠. 시험거리들이 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말씀 드릴 때마다 늘 하는 얘기가 있죠. 시험이 있는 게 정상일까요? 시험이 없는 게 정상일까요? 시험이 있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시험이 내 삶 가운데 시험거리가 없을 때가 가끔 이렇게 있을 때가 있어요. 아주 가끔. 자, 그러면 이게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아, 비정상이구나. 이게 아주 특별한 시기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대부분의 때는 어떨 때요? 고민이 있고 도전거리가 있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게 하는 일들이 늘 있어요. 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한나자매님이랑 또 이렇게 우리 장지자매님 멀리서 이렇게 인사하시고 그래요. 네. 얼마나 서로 좋으면 저 멀리 있는데
이 신앙이란 이름으로 우리 앞에 있는 이 시험거리를 망각하거나 그 시험이 있는데 없는 걸로 하는 건 그건 뭐예요? 기만이에요. 망각이에요. 그렇죠? 기만하고 망각하는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다른 무언가의 현실을 잊을 수 있게 만드는 무언가에 중독되는 거죠. 뭐 게임에 중독이 되든 뭐 넷플릭스에 중독이 되든 다 내 얘기 같네. 자, 아니면 뭐 알코올에 중독이 되든 아니면 그걸로도 이제 뭐 더 안 되면 그러게 뭐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마약에 중독이 되든 그 현실을 잊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신앙을 자꾸 그런 걸로 자꾸 생각해요. 와가지고 현실은 어렵지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현실을 잊자. 약간 신앙이 그런 거라 생각하면 여러분 곤란합니다. 예수님도 예수님 이 세상에서 살았던 분 중에 예수님보다 신앙이 좋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너무 우리가 멀다. 그렇죠? 예수님 말고 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또 누가 있을까요? 바울. 바울만큼 신앙이 좋은 사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자기 앞에 있을 시험을 도망칩니까? 아니면 직면합니까? 직면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사도행전에 바울이요 에베소 교인들하고 이야기하다가 이제 저 북쪽에 있다가 북쪽에서 전도 잘하고 거기서 있으면 편해요. 근데 자꾸 성령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라란 마음을 주시는 거야. 그런데 되게 특별해. 사도행전 읽어보면.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면 또 어떻게 할 거라는 걸 성령이 보여주세요. 예루살렘에 가면 옥에 갇힐 거라는 걸 보여주세요. 그럼 우리는 보통 때 기도를 왜 해요? 우리 보통 우리가 이렇게 목사님한테 와서 이렇게 기도를 요청하거나 주변에 기도를 요청할 때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아니면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우리가 보통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그렇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반대였어요. 성령님께서 너 예루살렘으로 가면 감옥에 갇힐 거다, 고초를 겪을 거다. 그런데 그거를 알고 성령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그걸 믿음으로 받고 내려가서 감옥에 갇혀요. 고초를 당해요. 왜?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라는 걸 알거든.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시험을 피하는 게 아니에요. 시험을 회피하는 게 아니라 그 시험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멋짐을 보여주는 게 이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뭐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시험을 피하는 게 우리 삶의 목표일 수는 없어요. 시험에 직면하는 거, 그 속을 지나가도 불같은 시험을 지나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거, 이게 훨씬 멋진 일이지,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일부러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거는 또 이렇게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되죠. 일부러 내가 순교할 거야, 이것도 올바른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을 나는 그 길을 향해 나아간다. 자, 우리 오늘 시험에 들게 마시고라는 이제 우리 이 대목을 살펴볼 때 이 시험이란 말이 영어에 굉장히 다양한 이제 표현들로 이렇게 있어요. 아이고 어서 와요. 어떻게 괜찮아 우리는? 우리 부상 투혼으로 우리 아이고 그래요. 자, 우리 뭐 아마 잘 아는 단어들이죠. 우리 뭐 테스트란 말은 우리가 맨날 그냥 보는 거죠. 시험 보고 뭐 실험하거나 검사하거나 쓸 때 쓰는 말이고, 뭐 트라이얼은 이제 재판, 공판. 그리고 또 되게 독특하게도 시련이란 말로 또 이렇게 사용이 되죠. 그리고 뭐 템프테이션이란 말은 잘 알죠. 유혹, 깸, 꼬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는 이 말에 헬라어 언어가 이렇게 제가 써놨지만 못 읽을 것 같이 써놨지만 밑에 있는 거 보고 읽으면 돼요. 자, 그대로 그냥 발음 나는 대로 읽으면 돼요. 그냥 페이라스모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은 되게 특별하게도 이 세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보면 저도 어렸을 때 시험에 두 종류가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테스트가 있고 지가 잘못해서 겪는 시험이 있다. 템프테이션이 있다. 이제 그렇게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에서 그게 명확하게 구분될 때도 있지만 사실은 명확하게 구분 안 될 때가 더 많아요. 제가 이렇게 살아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그 모든 걸 다 총칭하는 말이야. 여기 나오는 시험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다시 한번 봐요. 여러분 우리 이런 거 항상 우리가 여기 걸려 있지 않아요? 어딘가에? 그렇죠? 지금 어딘가 내가 지금 테스트를 당하고 있을 때가 있고, 내가 어떤 시련을 당하고 있을 때가 있고, 지금 내가 무언가 내 욕망 때문이든 아니면 다른 나쁜 친구의 게임 때문이든. 우리 예주형제 왜 이렇게 앞에 앉았어요? 아니요. 이 사람 왜 이렇게 앞에 앉아서 이렇게 졸고 있지?
괜찮아요? 그래요. 뭐, 옆에서, 그래요. 뭐, 준호 형제가 막, 어깨 풀어야지 하면서 어깨 풀어주네요. 아주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동혁 형제 이렇게 풀어주고, 좋아요. 서로 이렇게 시험에 들지 않게, 옆에서 이렇게 서로 돕는 게 중요하죠. 자, 우리가 서로, 우리가 어딘가에 다 걸려있죠. 이 세 개 중에 하나에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이게 없을 때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 단어가 어디 쓰였는지 한번 봅시다. 자,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2절에 먼저 쓰여요. 자, 우리 같이 한번 1절 2절 잘 보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여기 나오는 이 시험이란 말 있죠? 그 아까 방금 보였던 헬라어 이 단어예요. 이거 저기 마태복음 6장에서 쓰인 그 단어예요. 자, 그리고 나서 또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광야에서 세 가지 시험을 당하시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시험이 다 끝난 다음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12절 또 13절 함께 결론부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자, 예수님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알려주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그 광야로 가시면 시험 당할 거를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세요. 누가 끌고 가는 거예요? 어디야?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그리고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뭘 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기도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야, 시험을 회피해라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험을 너희가 겪어야 된다. 그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 안에 뭐가 있는지를 살펴보시는 테스트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의 대적자들이 우리를 흔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는 공격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속 가운데서 우리가 시험을 겪고 시험을 만나지만 뭐는 안 된다? 시험에 함몰되지는 않는다. 시험 때문에 우리가 망하진 않는다. 예수님이신데 시험 받고 나서 그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고, 그래, 내가 이렇게 사는 거 너무 힘든 것 같아. 내가 사탄하고 내가 손을 잡고 아버지한테 반역을 일으켜서 그냥 내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어. 예수님 그러셨을까요? 아니죠. 시험을 당하시지만 예수님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이 오히려 더 그 시험을 통해서 확인되고 명확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더 이루는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예수님에게 필수적이라면, 필수적이에요. 예수님 공생애 하실 때 모든 사복음서에 나오잖아. 아까 그 공간복음서에 나오잖아. 요한복음을 제외하고 그 시험을 당하시는 게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전체는 어떻게 보면 시험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도 시험 당하시니까 우리도 시험 당하는 일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런데 그 속에서 예수님이 시험을 당했지만 사탄에게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거나 그 시험에 실패하는 게 아니라, 그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그 정체성이 명확하게 드러나듯이 우리에게 도래하는,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가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좋은 일이죠. 시험을 좋은 일이라 그러면 좀 그런가? 결론적으로는 좋은 일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한번, 이 문장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때에 맞는 시련은 여러분 우리를 성장하게 만들어요. 여러분들을 만약에 제가 우리 그 남현 집사님이나 박수진 집사님이나 제가 여러분들을 초등학생처럼 혹은 영아부 아이들처럼 대해주면 여러분 기분이 좋겠죠? 자, 우리 끝나고 밥 먹을 텐데 가만히 있어. 내가 밥 떠다 줄게. 자, 밥 떠다 주고, 이거 흘릴라. 내가 먹여줄게. 그럼 여러분들이 기분이 좋을까요? 아니죠. 여러분들은 청년이기 때문에 청년에 맞게 대우를 해주는 게 맞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 인생이 죽을 때까지 시련이, 그리고 시험이 왜 끝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그 수준에 맞게 대접해 주시는 거예요. 야, 너 이거 한번 풀어봐. 야, 너 이거 한번 해봐.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걸 할 때 때로는 우리가 너무 이렇게 감당하기 힘든 시험이 닥쳐올 때가 있잖아요. 근데 아주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우리가 아이들을 이렇게 키울 때도 그 아이의 수준에 맞게 그 일종의 이제 그 테스트를 하죠, 엄마 아빠가. 그래서 처음부터 애 5살짜리 애한테 그 100만 원 쥐어주고 너 저기 마트에 가서 먹고 싶은 거 다 사,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건 정신 나간 부모죠. 만약 그렇게 하는 부모가 있다면 처음에 뭐부터 시켜요?
가장 가까운 집 바로 옆에 있는 슈퍼나 마트에 가서 너 딱 그 금액에 맞는 돈을 주고 딱 그거 딱 사오는 거야. 네가 원하는 거 그거 사오는 거야. 딱 그 물품 사서 그 금액에 맞게 해주는 것부터 먼저 하죠. 그 다음에는 이제 거스름돈을 받는 훈련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좀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가 그 자신에게 어떤 그 금액을, 주어진 금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금씩 그 돈의 범위를 이렇게 늘려나가죠. 근데 그러다 보면 그 아이가 잘못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이가 사기를 당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걸 감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고마운 게 하나 있는데, 그 제가 중학교 3학년 동안에 그 매달 학교에서 하는 무슨 적금 같은 게 있었어요. 뭐 이렇게 조금씩 얼마씩 내는. 그 중학교 3학년 졸업하고 나니까 그게 그 당시 이제 1990년대 초반이었는데 그때가 몇 년도였나? 1년도였나? 2년도였나? 이제 고등학교 이제 졸업하고 나서 이제 그 돈이 한 70만 원쯤 됐어요. 그 당시로선 적은 돈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거를 저희 아버지가 주셨어요. 네가 하고 싶은 걸 해라. 그러니까 얼마나 신나. 중3짜리가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방학 때 이걸 갖고 뭐 할까 하다가 그 오디오를 사기를 결정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디오 매장에 가서 그 아남이라고 하는 오디오 매장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아남이라는 그 브랜드를. 아무튼 그 가서 이제 제가 이제 원하던 거 한 68만 원짜리를 이제 내가 이걸 사야 되겠다. 하고 그냥 바로 가서 그냥 현찰 박치기 했지. 이렇게 연결지고, 그 당시 뭐 카드가 보편화되지 않았을 때니까 딱 사고, 그리고 딱 이제 집에 오고 이제 배달을 딱 기다리는데, 제가 이제 온 제품을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68만 원짜리가 아니었던 거야. 48만 원짜리였던 거예요. 그 아저씨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중학생 애니까 좀 어리버리하니까 그냥 그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딴 걸 보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냥 그게 68만 원짜리겠거니라 생각을 하고 이제 보는데, 세팅을 하는데 좀 이상한 거야. 그래서 이거 좀 잘못된 것 같은데, 그래서 가서 아버지한테 얘기했더니, 그럼 네가 가서 그거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해라, 바꿔라. 가가지고 이제 바꿨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부모님이 같이 가서 샀으면 쉬웠겠죠. 일을 2번 하지 않았겠죠. 근데 그 일을 아이가 경험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그걸 경험한 거 아주 되게 중요한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러니까 괜찮아요. 사기 좀 당해도. 근데 전제가 있어요. 어떤 전제가 있죠? 감당하기 힘든 고된 일이 닥쳐와도 자신의 삶을 든든히 떠받쳐주는 근거가 끌리지 않으면 괜찮아요. 밖에 나가서 뭐 10만 원, 20만 원 좀 손해봐도 집에 들어왔을 때 그 일이 무색할 만큼 그 일을 든든히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버텨주는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으면 괜찮아요. 가정이 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제가 고아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당장 하루에 내가 10,000원이 없고 20,000원이 없으면 굶는다고 생각해 봐. 근데 그 나이에 한 그만한 돈, 한 20만 원 정도를 사기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얼마나 치명적이겠어요. 그렇죠?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이 닥친다. 그런데 너네가 시험에 안 빠진다. 그렇게 기도해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데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그러니까 너에게 닥치는 시험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 반면에 안전한 처소나 신뢰할 만한 가족이 없는 사람은 마치 허공에 붕 떠 있는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람이 결혼 안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굳이 뭐 이렇게 뭐 결혼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지. 그리고 자식을 안 낳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목사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네. 뭐 인구가 소멸되면 소멸되는 대로 어떻게 되겠지 뭐. 그래서 사실 요즘 우리 사회에는 이 자연은 인간이 너무 많아서 문제지 적어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뭐 그런 차원에서 뭐 애는 안 낳아도 되지 뭐 약간 이런 생각도 해요. 하는데 그 개인을 위해서 저는 가정을 꾸리는 게 좋다고 보는 거죠. 아이를 가지고 가정을 이뤘을 때에 사실 굉장히 피곤한 게 많아요. 가족으로 묶인다는 거 얼마나 피곤해요. 그렇죠? 아니 가족으로 묶이는 것만 피곤하나? 이렇게 여기 교회로 우리가 공동체로 묶이는 것도 굉장히 피곤한 일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여기 나와서 졸고 있냐고. 내가 묻고 싶은 거예요. 그냥 만약에 안 나왔으면 집에서 편하게 지금까지 늦잠을 자고 아침에 그냥 일어나서 그냥 먹고 싶은 거 먹고 뭐 짜장면 하나 시켜 먹으면서 넷플릭스 보고 뭐 게임 한 판 돌리고 이러면 되잖아. 근데 괜히 와가지고 또 왜 하필 앞자리에 앉았어? 기둥 뒤에 있었으면 제가 안 봤을 텐데 괜히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막 괜히 막 이렇게 약간
이런 얘기 들어야 되고 막 옆에서 준우 형이 막 어깨를 막 이렇게 하고 기분 나쁘잖아, 그치? 누나가 주물러주면 좀 나을 텐데 그래도 형이 막 이렇게 우악스럽게 막 주물르고 막 너 지금 자는 거야? 막 이러면서 막 주물러주고. 그런데 이러한 관계, 안전한 처소, 신뢰할 만한 관계가 없으면 한 개인의 삶이 어떠냐면요, 허공에 붕 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 제가 되게 가슴 아픈 그 소식을 지난 6월에 들었어요. 그 우리 이문식 목사님이 이사장으로 계시는 그 남산에 있었던, 지금은 이제 저기 화곡동 마곡지구로 옮겼는데, 여명학교라고 하는 그 탈북민 학교가 있어요. 중고등학교예요. 그런데 6월 달인가 그때 이제 이문식 목사님 어디 이사회, 그 학교 이사회 갔다 오셔서 되게 침울하게 뭐 하나 말씀해 주셨어요. 그 여명학교 출신 중에 되게 잘 나가는 사업가가 있었대요. 그 자매가 그 북한에서 이제 하는 이제 두부밥 같은 이제 그 사업을 이렇게 해가지고 뭐 굉장히 뭐 그 사업도 잘 되고, 그리고 이제 탈북한 그 이제 그 이주한, 북한에서 이주한 우리 많은 그 청소년들의 멘토 역할도 하고 어디 가서 이렇게 강연도 많이 하고 이랬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 즈음에. 그러니까 이거 사실은 너무 다들 당황했죠. 너무 잘 살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사람이 이제 뭐 목숨을 끊을 때는 뭐 이유가 이제 뭐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이유로 밝히긴 되게 어렵습니다만, 저도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마음이 좀 아팠어요. 저도 이제 같이 이제 기도하고 있는, 함께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모이고 있는 이제 그 북에서 오신 분들이랑 우리 같이 하는 기도 모임이 있거든요. 한 10년째 하고 있는 모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이제 막 저한테 이렇게 막 같이 이렇게 연상이 되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한두 달쯤 뒤에 이제 BBC 코리아에서 이제 그분에 대한 기사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 이제 그 분석 기사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이유를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 남한에 와서 그 경제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그 미래도 밝았고, 하지만 그분이 이제 혼자 넘어왔거든요. 가장 어려웠던 게 뭐냐면 가족이 없었기 때문에, 결정적일 때 자신의 어떤 한계와 자신의 어떤 근거가 흔들리는 것 같은 그 경험을 할 때,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내가 뿌리박고 있고 내가 그곳에서 자라왔던, 그리고 나를 지탱해주는 그 가족이 있고 없고는 굉장히 차이가 커요. 실제로 그렇게 그 이주해 온 분들 중에 그 가족이 없어서 그 굉장히 그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그 흔들리는 그런 분들을 저는 뭐 제 주변에서도 이제 보고 있고, 실제로 많은 그런 이제 경우들이 있죠. 제 친구 목사가 그 이제 그런 친구들 사역을 해요. 그 보육원에서 이제 컸다가 이제 성인이 되면 정말 뭐 몇백만 원 못 받고 그냥 이제 보육원을 나가야 돼요. 그러면 어디 뭐 LH나 SH공사 같은 데서 이제 마련해주는 그 집을 들어가는 친구들은 뭐 10분의 1도 안 된대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정말 그 아주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뭐 그래도 여러분들은 그래도 내가 남들보다 좋은 대학을 못 간 것 같고, 내가 남들보다 조건이 안 좋은 것 같지만, 그래도 집에서 밥은 먹여주잖아. 그렇죠? 잠은 재워주잖아. 그러니까 이 조건이 있는 것과 없는 것 굉장히 차이가 커요. 그래서 정말 그 고군분투하고 정말 아주 기본적인 그 여자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뭐 기본적인 여성용품도 없어서 그것 때문에 고민해야 되는. 그러니까 그리고 뭐 학비라든지 또 뭔가 취직을 또 요즘 잘하기 위해서는 요즘은 다 그냥 이렇게 그 회사들이 다 나빠가지고 신입을 바롭게 제대로 된 이렇게 대우를 해주면서 뽑는 경우는 다 없잖아요. 뭘 많이 준비해서 가야 되잖아. 회사가 준비시켜 주는 게 아니라. 너무 이상한데, 아무튼 근데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기반이 필요하죠. 재정이 필요하고 지원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없는 상황에서 홀로 맞부딪혀서 이 생애를 살아가야 된다는 게 얼마나 쓸쓸하고 고독하고 얼마나 불안한가. 이제 그런 이제 사역을 하는 친구들을 통해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요. 뭐 조금 얘기가 조금 샜는데, 그러니까 사실 오늘날 이런 분들이 많죠. 이렇게 허공에 붕 떠 있는 것 같이 사는 사람들.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뭐 경제적으로 혹은 뭐 이렇게 조건이 좋다라고 할지라도 이 정서적인 조건이 또 좋지 않은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많은 고액의 연봉을 받고 많은 재산이 있지만 마음이 이렇게 붕 떠 있는 사람들, 허공에 떠 있는 것 같이 사는 사람들, 우리 뭐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자, 인간은요 너무나 특별한 존재예요. 그래서 자신의 신체적인 욕구가 채워지는 것만으로는 그 살아감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인간은 자신과 같으면서 동시에 보다 나은 어떤 인격적 대상의 사랑 안에서만 살아갈 힘을 얻어요. 한번 곰곰이 한번 이 문장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욕망 중에 하나는 그 자카라캉이라는 이제 그 정신분석학자 그런 말을 했는데 뭐 식욕, 성욕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그 응시에 대한 그런 그 욕망이 아주 근원적인 욕망이래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는 거, 누군가가 나를 나의 조건에 상관없이 나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내 존재 자체로 나를 수용해주고 바라보는 그 눈길 아래에서만 인간은 정상적인 정상적인 표현이 좀 그런데 인간은 온전한 인간으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 나를 한없는 사랑으로 바라보는 어머니의 혹은 아버지의 눈동자 속에서만, 그리고 내가 옳은 행동을 할 때만이 아닌 나의 존재를 그냥 그 자체로 포용하는. 여러분, 애가 태어났을 때요, 애가 무언가 윤리적으로 올바른 행동을 하기 때문에 부모가 아이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애가 뭔가 도덕적으로 괜찮은 행동을 하기 때문에 부모가 아이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애기 때문에 사랑해요. 그 아이를 그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나의 존재를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 자체로 포용하는 그러한 상대, 나를 바라보는 그 눈동자를 가진 그 상대의 가슴 안에서만 인간은 자신을 발견해요. 그게 없는 사람, 그 관계가 없는 사람은 자신을 끊임없이 상실한 채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그러한 그 사람의 눈동자, 그 사람의 가슴 안에서 그때 내가 살아도 괜찮은 존재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자신을 발견할 눈동자와 가슴을 가진 상대가 없는 이는 자신의 영혼이 없는 채로 살아가는 그냥 마네킹 같은 존재, 더미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언제 인간일 수 있는가? 나를 바라보는 사랑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나를 품어주는 그 가슴, 그 눈동자, 그 눈길, 그 안에서 인간은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도 저라고 시험이 없었겠습니까? 많은 시험이 있었죠. 자, 그런데 밖에 나가서 학교에서 애들하고 싸우다가 이렇게 흑투성이가 돼도 괜찮아요. 왜 괜찮죠? 집에 들어가면 누가 있어요?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우리 인생에 어려운 일이고 험난한 일이 있지만 괜찮아요. 가도 어차피 내가 쉴 수 있는 가족이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없을 때 그럼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라는 이제 질문이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기죠. 혹은 내가 사랑하는 부모도 돌아가시고 내 주변에 아무도 없고, 아니면 내가 지금 어디 유학 생활을 하고 있어서, 물론 지금이야 이제 카톡 같은 걸로 엄마 아빠와 내 가족과 충분히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내가 홀로 외롭게 있을 때 그러면 나라는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런 질문이 우리가 생길 수 있죠. 그런데 내가 가족과 함께 살아도, 부모와 함께 살아도 사실 완벽하고 결점이 없는 부모는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참되고 유일한 대상은 오직 누구뿐이다? 그분뿐이다. 인간의 부모는 혹시 나를 버릴 수 있어요. 인간 사회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죠. 하지만 하늘의 엄마, 하늘의 아빠가 되시는 하나님은 끝까지 너희를 지켜보고 있다. 이게 이 기도의 주기도문의 전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전체를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품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분 안에서만 우리는 우리가 계속해서 존재해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좀 해보고 싶어요. 우리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먼저 정의를 해놓고 그리고 이제 그 하나하나의 개념을 풀어가려고 하는데, 시험을 저는 이렇게 좀 정의를 해보고 싶어요. 우리에게 시험이 닥쳐요. 그런데 우리가 시험이 닥쳐도 제가 괜찮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이 아버지가 계시니까, 이분이 계시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시험이란 말을 다시 우리가 재정의해야 돼요. 시험은 나를 괴롭게 만드는 거, 짜증나는 거, 그냥 마냥 피했으면 하는 거, 그게 닥치면 내 인생은 불행해지는 거, 이런 정도가 아니라 시험을 뭐라고 정의할 수 있느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거 뭐 제가 정의한 거지만,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은 나를 나되게, 우리를 우리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깊고 푸른 눈과 너른 가슴으로부터 떨어뜨리게 만드는 일이다. 시험은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이 시험에 빠지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깊고 푸른 눈, 하나님의 그 너른 가슴, 거기로부터 우리가 멀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것만 전제되면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도 다 괜찮아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다 괜찮아요. 이 일만 여러분에게 확고하게 붙들어주고 있으시다면, 하나님께서. 자, 두 번째로, 왜 안 넘어갈까요? 갑자기?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네. 다음. 예, 악이란 뭘까요, 그러면? 악은 모든 거를 다 무로 돌려버리는 지향성이라고 저는 정의하고 싶어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이 세계가 만들어진 거 하나님이 의도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존재가 지금 있는 거 하나님이 의도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창조된 이 피조물, 나를 포함해서,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의 이 눈앞에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그것 자체로 선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자체로 선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선하다는 말은 성경에서 좋다는 뜻이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그 자체로 좋은 존재, 탁월한 존재, 기쁨의 존재라는 사실을 아세요? 애들을 보면요, 여러분도 어렸을 때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한 5살, 6살이라는 애들을 보면 그냥 행복해. 이유가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야. 그렇죠? 저희 둘째도 보면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그냥 이렇게 걸어가면 되는데 그냥 아다다다다다 소리를 내면서 뛰어다녀요. 이렇게 뛰어다니고, 거실을 이렇게 저렇게 뛰어다니고. 인간이, 동물들도 보면요, 그 새끼 때 보면 이렇게 완전히 성숙한 개체가 되기 전에 보면 그 얼마나 활동적이고 생동감이 넘치는지 몰라요. 그게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 걸까요? 창조주의 영광이 거기서 드러나는 거죠. 생명의 그 약동, 그 충만함. 우리 원래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워낙 이 세상을 살면서, 야, 네가 괜찮은 존재, 선한 존재, 좋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해야 돼 라고 하는 조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요. 물론 우리의 삶을 잘 가꾸기 위해서 우리 그 조건들을 잘 갖추기 위해 노력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전제를 우리 항상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전제가 있다는 거죠. 뭐죠? 우리 그 존재 자체로, 우리의 있음 자체로 이 얼마나 경탄할 만한 일이고 놀라운 일인가. 요즘 제 친구들이 다 특징이 있어요. 저를 비롯해서. 갑자기 얘네들이 꽃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나이를 먹어간다는 증거죠. 지난 수요일에도 제 친구, 여기서 이제 우리 하루 묵으면서 기도한 제 친구 목사랑 여기 이제 앞에 있는 호수를 이렇게 새벽 기도 끝나고 한 바퀴 돌았는데, 나이를 먹어서 그래요. 계속 그래가지고 이제 꽃이 너무 예쁜 거야. 이 풍경이 너무 예쁜 거야. 근데 나이를 먹어가면서 왜 꽃 사진을 찍게 될까요? 왜 그렇게 예뻐 보일까요? 꽃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효용가치, 우리에게 필요한, 당장 와닿는,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도구적 가치, 효용적 가치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와닿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프로포즈를 할 때 꽃을 주거나 어떤 일을 축하할 때 꽃을 줄 수 있는 어떤 효용적 가치가 있지만, 그 효용적 가치로 사용되는 것도 꽃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원래의 이미지 때문에 그런 것이죠. 들판에 있는 꽃, 담벼락 사이에 피어난 꽃, 숲을 사이에 이렇게 피어오른 그 꽃,
그 자체로 얼마나 아름답고 황홀하고 경이롭습니까?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요. 하나님 앞에서. 악이란 뭐냐? 그걸 다 없던 거로 돌려버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게 사탄이잖아요. 하나님의 선한 반대편에 있는 게 악이에요. 그렇다면 존재의 있음의 그 선함의 그 아름다운 반대편에 있는 게 뭐죠? 모든 걸 다 그냥 없던 걸로 쳐. 뭘 중요해? 이 인생이 뭐가 중요해? 그냥 없던 걸로 칩시다 라고 하는 것만큼 악한 게 없는 거예요. 악한 자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풍성하게 존재하게 하는 있는 것들을, 같은 말이에요. 창조 세계를 제가 좀 풀어서 쓴 거예요. 창조 세계란 뭐냐? 풍성하게 존재하는 있는 것들을 없는 거로 돌리려고 하는 그 존재가 바로 악한 존재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그 삶의 풍성함과 경이로움에 대해서 그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너의 삶이 정말 무의미해. 너의 삶에 그 어떤 의미도 없고 가치가 없어 라고 하는 그 모든 이야기들은 사탄적인 이야기들인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 빠져들지 마세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래서 이 구하옵소서라는 말은 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무화시키는 그것의 궁극적인 상징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아무리 찬란했던 삶도, 아무리 예뻤던 사람도, 잘생겼던 사람도 죽으면 끝나요. 그러니까 죽음이 그런 하나님의 생명의 대척점에 있는 어떤 악의 상징 같은 것이죠. 그런데 구하옵소서, 구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죽음의 아가리를 찢고 우리를 붙들어 달라는 말. 우리 이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또 앞으로 몇 주 동안 우리 함께 같이 이 이야기를, 이 기도문을 함께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결론적으로 오늘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세요. 생명 자체세요. 우리가 있게 하는 분이세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생명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들 안에서 지금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악은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대척점에 있어요. 자, 우리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그런 그 사랑의 눈동자,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가슴, 우리로 하여금 그 존재의 기쁨, 살아있음의 그 희열 속에 살게 하시는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나머지는 다 그게 본문이에요. 나머지는 다 각론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어떤 시험을 쳤는지,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지금 여러분이 어떤 신체적인 한계나 어떤 질병 때문에 혹은 어떤 마음의 어떤 병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건 여러분 각론이에요. 여러분의 본문, 하나님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담고 싶은 본문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존재가 여러분들을 감싸고 있다. 나를 감싸고 있다. 이게 우리의 본문입니다. 자, 우리 함께 같이 찬양, 우리 아까 불렀던 거 좀 도와주시겠어요? 첫 번째 불렀던 거,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우리 함께 같이 좀 부르시면서 우리 잠깐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딸들을, 주님의 아들들을 주님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불러주시니 우리가 이 안에서 주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주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갈망의 불길이 솟아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눈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께 맞추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 넓은 사랑으로 감싸 안으시는 그 하나님의 품을 우리가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시련과 아픔과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들과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주변의 환경과 사람들과 온갖 사건과 사고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의 존재를, 그리고 나에게 허락하신 이 세계를 기쁨으로, 좋음으로, 선함으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며 복된 존재인가를 깊이 절감하는 오늘 남은 주일이 되게 하시고 또한 한 주가 되게 하시고 그런 주님의 품에 거하는 주의 귀한 아들들과 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